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에서 8절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에서 8절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6월절 열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결을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씩 웃는데 어떤 분은 밑을 눈을 까면서 한숨을 쉬는 사람도 있어. 살아가는 것이 어떠합니까? 저도 요즘에 세월이 가서 그런지 자꾸 제 인생의 뒤안길을 이렇게 추억해냅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살아오면서 잘한 일도 좀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생각나는 것은 이렇게 후회되는 일만 많이 생각이 나는지. 그때 왜 그랬지? 그때 왜 그렇게 비겁했지? 그때 왜 용기를 못 냈지? 잘 사는 인생이 뭘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거는 지나갔다 치더라도 그러면 잘 사는 인생은 뭡니까? 후회를 줄이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후회를 줄이자. 오늘 이 시간부로 10년 뒤에, 그러니까 오늘이 2018년이면 2028년도에 그때 오늘을 또한 돌아볼 때 그때 왜 그랬지? 그렇게 하지 말자. 후회를 줄이는 것이 바른 인생을, 그래도 인생의 때를 우리가 옳게 정직하게 보람있게 사는 것일 것이다. 후회를 줄이는 인생이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아무리 후회한들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열이면 10사람, 100이면 100사람, 살아있을 때 잘했어야 되는데 아무리 후회해도 그거는 그냥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후회를 줄이는 인생이 그래도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우리 서집사님 어머님 뵈러 한국 간다는 거 잘 결정하신 것입니다. 돈 생각하면은 한국까지 가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러나 그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이고, 아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도 그때 왜 그랬지? 그때 조금 더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봉사하는 건데, 그때 내가 내 자리를 적어도 지켜줘야 되는 것인데,
인생의 시간이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나는 그때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듯이, 신앙의 여정도 우리가 후회를 줄이는 것이 머지않아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덜 부끄러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후회를 줄일 수 있는 신앙생활의 그 신앙의 자세는 어떠한 것인가? 한번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그녀의 일도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I tell you the truth, 이게 주님께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truth라는 이 진실을 말할 때는요 심각한 겁니다. Wherever the gospel is preached through the world, what she has done will also be told. 얘기할 뿐만 아니라 in memory of her, 그녀의 일도 기념하라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의 발 앞에 쏟은 이 사건은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가장 오리지널, 복음서의 가장 최초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마가복음의 이 사실,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보세요. 천하 어디든지 복음이 전하여진 곳에는 그녀가 행한 일도 말하고 그녀의 일을 기념하라. What she has done will also be told. 그녀가 향유를 깨뜨리고 주님의 발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옥합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이나 된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니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이 향유 300데나리온의 가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얼마나 비싼 건지 아세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염지사님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겠네. 1년에 얼마 버세요? 한 달에 나 3,000불은 번다고 생각하면 1년에 한 달에 3,600불, 1년에 36,000불 버는 겁니다. 36,000불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일당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물어볼게요. 백집사님, 지금까지 평생 일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1년 인건 36,000불 세이빙이 있습니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없다는 얘기야. 나도 평생 일해왔어. 그런데 36,000분의 10분의 1이나 20분의 1도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이 향유를 예수의 머리와 발에 부은 사건입니다. 이 비싼 거를 그분의 몸에 부은 것입니다. 이거 엄청 비싼 겁니다. 요만큼 더 얼마나 이게 금덩어리보다 비싼 겁니다. 그런데 이 비싼 것을 예수의 발에 부으면서도 자신의 머리채를, 그 여인의 머리를, 여기서 머리 제일 긴 사람 보니까는 우리 장 선생님 머리가 제일 기네요. 그 머리를 뒤로 탁 틀어서 부은 향유를 예수의 발에, 그 여인의 머리를, 그 발을 씻기는 대목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이라면 이 여인에 대한 일을 말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도 그녀가 행한, 그녀의 중심이요, 그녀가 행한 희생이요, 그녀가 행한 이 낮은 겸손한 이 자세가, 제가 오늘 미스터 리가 교회에 올 줄 알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영어로 올렸습니다. If you do not have enough understanding about today's message, you may have irrelevant, improper act of Christian. Today's message is what is the right attitude for Christian, as Christian, to the my Lord Jesus Christ.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사건은요,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이 천하 어디든지 전하여 주는 것은 이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 일에 대해서 기념하라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이 자리가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여인이 무슨 일을 했는가? 다시 말해 이 여인의 중심이 어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니 우리의 인생이 신앙여정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모태 신앙이잖아요. 내가 이 땅의 인생을 다 하고 갈 것도 나의 본향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이 어떠한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이토록 기뻐 받으시는 신앙의 자세인가를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복음서를 통해서 잠시 간단하게 추억해 보면, 예수님은 출생부터 마지막까지 33년이라는 짧은 인생의 기간을 사시면서도 참으로 모질고 처절하게 온갖 아픔과 시련과 고통과 무시와 조소를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는 그는 인생의 간고를 많이 받고 질고를 아는 것이다, 고통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출생부터 마구간에서 짐승의 오물 냄새를 맡으시면서 시작하셨어요. 그분이 성장하면서 어떠한 무시와 조소를 고향 사람들에게 당했냐면, 이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 다 엄마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이가 스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냐, 이세의 아들 다윗이 아니냐, 아비의 이름을 넣고 그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 얘기는 애비 없는 자식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잘하시면서 그분은 고향 사람들에게조차도 무시와 조소를 겪으면서 잘하셨어요. 메시아로서 오피시얼한 메시아닉 삶을 사시면서도, 즉 공생애 속에서도요, 주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자기의 둥우리가 있고 여우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아픔이에요. 그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하셨는가를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인생으로서의 마지막 시간, 그때도 십자가 위에서 정말 처절한 고통과 아픔, 숨이 끊어진 뒤에도 창으로 옆구리를 찔림을,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도, 피가 응고돼서 맨 위에 뜬 그 피의 혈청까지도 다 땅에 쏟는 일을 당하셨어요. 그분의 일생을 보면 무시와 위험한 일들과 침뱉음과 배반과 결국은 십자가의 그 위에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셨어요. 참으로 아프죠. 무시와 천대를 당하셨죠. 저는
즉 살면서요 가장 못 견디는 것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왠지 그게 저한테는 컴플렉스예요.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도 그 일을 죽을 때까지 당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사건이 문둥이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자신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와 그의 발을 씻기신 사건입니다. 감히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서 자신의 머리채를 풀어서 그의 발을 향유로 씻긴 사건입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과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 너무나 경외하는 마음, 그의 발을 씻기신 사건. 이 사건은요, 인간이 처음으로 인류 중에 오직 그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되시는 주님께 마땅한 자세로 주님을 대접한 사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인가를,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는가를,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영과 진리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나의 모든 중심과 나의 모든 고백과 나의 정성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려지는 것.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조금 더 허투루, 조금 더 만홀히 드려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배는요, 그분을 섬기는 것은요, 그분 앞에 설 때마다 바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하고 기념하라 말씀하셨듯이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심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희생을 드린다 그래서 희생의 상징물로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다윗의 맨 마지막 치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의 그 치적 중에서 가장 아주 큰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인간의 힘을 자랑하려다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아주 이스라엘 전역에 큰 온역이 퍼져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근데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막 퍼붓는 그때 갓, 즉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소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소서. 나중에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고 오늘날 우리 교회의 가장 본향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선지자가 명한 대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갑니다. 타작마당의 주인 아라우나가 보니까 왕과 신하들이 쫙 올라온단 말이에요. 급히 나가서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오시나이까? 다윗이 얘기하기를 너의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내가 왔노라.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자비를 구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여기 왔노라. 아라우나가 왕이여 하소서, 드릴 번제는 여기 소도 있고 이 소를 태울 나무는 제구와 소의 멍에 거 있나이다. 왕이여 어서 하소서.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The king replied to 아라우나. 아라우나에게 대답하기는 No, 그냥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I insist on paying you for it. 내가 모든 값을 다 치르겠다. 왜냐하면 I will not sacrifice to the Lord my God burnt offering which cost me nothing. 나에게 값이 안 되는 것으로,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의 중심과 정성과 나의 희생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는 나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나오고자 합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의 모든 소원이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한 자세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나의 희생이 없이는요, 나의 시간과 정성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싸구려로, 공짜로, 이것이 heart, 이것이 sincerity, 신령과 진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요,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갈 하나 더 얹는 그러한 예배가 아닌 것이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나는 그림같이 다녀, 부담 없는 게 제일 좋아. 부담 없는 것이 제일 좋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거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부담 없이 다니려면 차라리 절간이 더 낫습니다. 1년에 3번만 가면 되니까, 초파일 뭐 등등.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일, 그 이상 맞습니까? 맞아요. 이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라에게서 하나님의 약속받고 25년 동안 기다리면서 다 이제 남자 여자로서 기능이 끝난 줄 알았더니 100세 얻은 아들이에요. 그 귀한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확인하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너의 마음, 너의 중심, 너가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알았노라.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 감히 어떠한 자세를 서야 되는가를 우리는 지금 예배 때마다 이 여인의 일을 말하고 기념하라 하신 이 말씀 속에서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신의 머리채를 풀어서 주의 몸에 향유를 바른 이 사건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도 감히 손으로 주의 발을 만질 수 없어서 머리로 그 채를 쓸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자존심이고 자신의 가장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지금 이 여인, 지금 이 자리에도 이 여인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여러분, 하나님 존전 앞에 어떠한 자세로 서야 되는 것입니까? 마음에 도전이 있으십니까? 여기서요, 이 여인이 모르고 이 여인이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을 텐데,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장사 지음을 준비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기는 그냥 그 주님이 너무 귀하고 존귀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은 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다. 오직 이 여인 하나만이, 미처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 환경과 조건 속에 있을 때 그때마다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거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일들을 하는 그 결과가 된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사는요, 내일 해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인생사는 내 앞에 주어진 일 내가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고보 4장 13, 14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굉장히 이게 스트롱한 걸. Now listen. 들어. 잘 들어.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돈을 좀 벌리라. 그럴 수 있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listen.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Life is full of uncertainty. Life, 인생은요, is full of uncertainty.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때가 일을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힘들어서 하나님 왜 저 혼자 남겨두셨습니까? 그런데 마지막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아직 밤이 오기 전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는 것입니다. 밤이 오면 일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실, 그것이 아프고 힘들지라도 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때는 언제든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도 언제든지 내 귀에 들어와서 내가 언더스탠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어머님이요, 치매기는 있고 살아계시잖아요. 좀 복음을 좀 말씀드리고 구원의 그 리어슈런스입니다.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 말이 더 이상 안 통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윌리엄 버클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미스터 리 때문에 달아놓은 것입니다. 윌리엄 버클레이, 영국의 스코틀랜드 사람이고 세계적인 성서 신학자이고 그리고 설교가였습니다. 그 사람이 영국의 빅토리안 시대, 즉 18, 19세기를 풍미하였던 신학자였던 토마스 칼라일의 전기를 쓰면서,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역사를 보면은. 근데 그 사람의 전기를 쓰면서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후회하며 안타까워했던 것은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받고 살아온 자신의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해준 것이었음을, 내가 만약 다시금 5분만이라도 그녀를 대할 수 있다면 내가 당신을 사랑했노라. 그러나 she never did know it. never. 말 한마디도 할 시간이 지나면 못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칼라일이 자기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제는 이미 과거 속에 묻혀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날도 오늘입니다.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날도 오늘뿐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오늘을 사랑합시다. 비록 오늘 비구름으로 어두울지라도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오늘을 사랑합시다. 지금 이 시간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내 행복을 찾지 않으면 내일은 주어지지 않는 시간입니다. 누군도 개런티를 못하는 불확실함 속에 삶의 행복을 걸지 말라. Life is full of uncertainty입니다. 내일을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는 그날에 나의 행복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를 감사와 행복의 조건을 찾고 누리십시오. 지금이 바로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주를 위해서 나의 팔을 걷어붙일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일할 것이 많습니까? 내가 10사람의 목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되시는 예수께 정말 믿음으로 대할 수 있고 믿음으로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더 많이 남아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100년으로 따지는데 100년으로 100세 시대니까 지금 뭐 한 5, 60대 60대쯤 됐다고 치면 앞으로 40년 남았어요. 근데 보통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80세까지라고 그러더라고요. 80세 넘어서 마지막 주님 옆에 갈 때까지는요 거의 병치레 하다가 어떤 말을 들어도 이 브레인이 펑션이 안 돼요. 몇 번 더 교회에 나오시겠습니까? 그렇다 치고 내가 죽어서 우리 다 천국 갈 거잖아요. 그죠? 천국 안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천국 가서 눈 감고 졸 수 있겠어요? 우리 다 천국 갈 건데 나의 주를 뵈면서 나의 주님께 영원히 찬양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모든 영광을 다 돌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천국 가서 나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멸류관을 벗어서 드리고 다 그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천국 가서 열심히 내 믿음으로 살지? 아이고 꿈도 야무지다. 근데 그거는 믿음이 안 됩니다. 왜냐면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실상인데 이미 봤잖아. 이미 주님과 눈과 눈을 마주치고 있는데 그때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야. 어떤 배짱 좋은 사람도 거기 많이 갖다 놓으면요 다 드릴 거야.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향유를 깨고 300데나리의 이 비싼 것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고 중심을 다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일을 기념하라. 그렇죠? 그래서 now is the time to serve Jesus with all your heart. now 지금이 바로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가난한 어누이들이 시스터 막달라 마리아 아니야 막달라 마리아
그 브라더른 문딩이 그들에게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향료는 아주 일평생 모은 재산이 분명합니다. 그것도 뭐 보통 절약해서 모은 것이 아닐 겁니다. 저도 페이퍼타월 한 장 그냥 쓰지 않습니다. 꼭 한 번 쓰면 보통 때 주머니에 놔뒀다가 또 쓰고 어떨 땐 빨아서도 쓰고 하는데, 그래도 수중에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는데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향료는 평생 그 패밀리의 재산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깨서 발에 붓고 없애버리는 것입니까? 뭔가 현실 가운데서는요, 이 가룟 유다가 더 맞아. 가룟 유다가 그래요. 야, 그거 팔아 가난한 자들 주면 더 좋은데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별로 보상도 없는 것 같고 사람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어쩌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일한다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마저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세요? 그 일마저도요. 주의 일을 하는 것,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현실 그 위에 계신 나의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녀의 행한 일을 말할 뿐만 아니라 기념하라. 오늘 무엇을 말하는, 그녀가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섰는가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장사하는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를 통해서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던 것이에요. 때로는 현실의 잣대 가운데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으로 족하십니까? 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 우리는 정말 배워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잘 안 될 때 너무 가슴 아파. 이제는 저는 지쳤어. 제가요, 이게 정말 방송에 나가서 참 죄송한 얘기인데 일찍 은퇴하려고 하는 계기도 지쳤어. 근데 하나님은 안 지치시는 것 같아. 지금도 나를 향하여서 오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것이니까. 때는 어떤 때는 주일날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 보면 너무 마음 아파. 물론 뭐 가볍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었지만요. 언젠가 뭐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 툭하면 주일을 안 나와. 찾아가면 이유가 뭐 개병원 가느라고요. 개가 아파서요. 요즘엔 개가 상전이 돼. 막 집에서 뭐 개에는, 교회는 그렇게 짜더니 정말 10원 한 장 발발 떨고 잘 안 하더니 개 아프다고 뭐 400불인가 500불 주고 개병원 갔다 왔다고 나한테 컴플레인 하더라고요. 근데 그 컴플레인 듣는데 그분이 밉더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이 정말 무엇인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어떤 때는 내가요 딸내 집에 갔는데 집 청소하는 사람 온다고 그래서 집 해서 집 지키느라고 못 왔다는 거야. 나의 하나님은 누구지 나에게서?
넘버 3, 넘버 10쯤 되나? 집에 손님 오면요, 손님 데리고 복음 전할 기회잖아요. 교회 오면 무슨 말 할 거예요? 교회 오면 세상 말 안 합니다. 복음이 전하시는 게, 복음 전도 데리고 와야지 교회. 하나님께 나의 정성과 중심이 바쳐질 때요, 사망의 냄새가 머물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의 역사가 그 자리에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가정은 바로 이러한 현장이에요. 이러한 모습이에요. 이러한 충성이에요. 이러한 헌신이 있을 때 꽃이 피어나는 것이에요. 신앙여정, 오늘 말씀을 삶에서 기억하십시다. 주님 앞에 올 때마다 기억하십시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기억하십시다. 이런 말 우리 다 알잖아요. 썩어서 없어질 것인데, 썩어서 없어질 것인데, 기왕이면 어떻게 됩니까? 기왕이면 뭡니까? 기왕이면 다 모르십니까? 달아서 없어지자. 기왕이면 말 안 하시네. 싫은가 봐. 썩어서 없어지는 게 나아요? 사람이요, 썩는 거요, 12일이면 뼈만 남습니다. 물론 밖에 놔뒀을 때 12, 3분만 되면 파리가 와가지고 이런 데다 알을 까면은 구데기로 그냥 12일이면 100골만 남습니다. 여러분, 썩어서 없어질 것인데 기왕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어떻게? 말 안 하네. 끝까지 버티기자는 얘기인가? 기왕이면 달아서 없어집시다. 달아서 없어집시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든지 이 여자가 한 일을 말하고, In memory of her, 이 일을 기념하라.